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7장에서 30장이 되겠습니다. 27장은 두 번째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5장 1절에서 7절에 첫 번째 포도원 비유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덜 포도를 맺은 몹쓸 포도원으로 비유하며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는데, 두 번째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포도원을 협박하는 찔레와 가시, 즉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여 포도원을 돌보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7절, 8절을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되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이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셔서 동풍 부는 날에, 즉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에 폭풍으로 옮기듯이 자기 백성을 순탄히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닥칠 심판과 이스라엘의 앞날에 예비된 은혜를 예언하던 이사야가 시선을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으로 돌려서 28장부터 33장까지 화 있을 찐저라는 말로 시작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28장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주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아수르를 통해서 징벌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28장 2절을 보면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7절을 보면 부패와 타락을 막아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 영이 흐려져서 그들의 입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9절을 보면 어린애에게나 가서 그런 가르침을 전하라면서 듣기를 거부하고, 10절을 보면 네가 뭐라고 우리에게 한자 한 절 가르치려고 드느냐면서 조롱합니다. 그 10절에 있는 말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이죠. 한자 한 절 가르치려고 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이제 13절을 보면 그들은 그 이사야의 경고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제사장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한 절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꼼짝 못하고 한자 골수에 새겨지도록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칠 때에, 말로 할 때에 듣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것이죠. 14절부터 이사야의 시선은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의 오만한 지도자들을 향하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돌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시험을 다 거친 믿을만한 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신실한 지도자들을 뜻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사야는 애국과 맺은 조약을 의지하는 그런 이제 무지한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사망과 언약하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것이라고 책망하면서 그것은 마치 거짓으로 기초를 삼고 허위로 지붕을 삼아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초돌을 기초로 삼아 견고한 집을 지으라고 권고합니다. 20절을 보면 애국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짧은 침상에서 좁은 이불로 잠을 청해야 하는 것처럼 도움이 되지 못하고 힘들게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9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입니다. 1절을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번제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한데요. 2절을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절기 때가 되면 상당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 번제단은 제물의 피로 얼룩지게 되고 그 제단 위에서는 제물이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리기까지 불에 타게 됩니다. 계속해서 불을 지피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그 예루살렘이 번제단처럼 아리엘처럼 불에 타고 피로 얼룩진 성읍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자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실 것인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꿈을 꾸는 자가 꿈에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깨면 흙이 진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자들은 파괴를 거듭하면서도 만족을 모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가?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시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만 눈이 감겨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밝히 읽을 수도 없으며 들려주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는데 못 듣는 이도 말씀의 귀가 열리고 맹인까지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보게 되는 날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의 말씀이죠. 30장을 보면 애굽을 의지함이 헛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6절을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죠. 이건 네겝 짐승들을 심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6절을 보면 그런 거죠. 이 유다가 그 아수르의 위협에서 도움을 청하려고 애굽으로 사신들을 보내는데 그 사신들에게 그 짐승을 이제 딸려 보내는데 짐승들 위에 보물을 잔뜩 실어서 애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네게브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는 맹수들과 뱀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우글거리는 그런 광야인데 그 네게브 광야를 지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 엄청난 노력을 아무 도움이 못 되는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보내는데 그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 노력을 하나님께 반만이라도 기울이면 이스라엘은 살 텐데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허무하고 헛된 노력을 기울이느냐 하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다라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선지자의 이 경고를 이 백성들은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바른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이나 하고 자꾸 하나님 운운하면서 경고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도움을 기다리라고 권고합니다. 자꾸 외교에 의지하지 말고 애굽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에게는 말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되고 우리에게는 빠른 짐승이 있으니까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한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말을 타고 도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빨리 들이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18절 이후를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예비된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등 뒤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것이 복된 길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그 길을 지시하시며 인도해 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시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몽둥이로 쓰신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인데 33절을 보면 도벳이 이미 다 준비되었다. 도벳이 세워졌도다 그럽니다. 도벳은 화장터로 쓰이던 곳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태울 화장터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반드시 심판이 이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 길을 지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7월 28일 수요일은 이사야 31장에서 36장을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고 사람의 노력과 방책들을 의지하려고만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와 같이 기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